2021년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미약한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재라는 것 내 조금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부르시며 지금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2021년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감사하며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주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오니 2021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성시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라고 하는 성시교독문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으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셨으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되었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 중에도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극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기업들과 실직자들의 애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새해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와 겸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큰석교회 각 기관과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과 각 개인들의 믿음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어려운 경제 중에서라도 복음의 선교지가 확장되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해는 큰속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고치시사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실 목사님 큰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다 함께 은혜 입는 시간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1월달 생일 축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에 목적 헌금과 성민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일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브 밴드의 매일 묵상 내용과 성경 읽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에 한 개의 암송을 실시하오니 12주 동안 암송한 후에 종합하여 4월 4일 부활절에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여
담임 목사님께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 사도신경 공부를 합니다. 시간은 밤 8시이고 레이브 밴드로 생방송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주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새해 첫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입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물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항상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며 자원함으로 공개하며 넘치도록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습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시금 앞뒤 좌우로 가정에서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지난 주간, 예. 사실 뭐 늘 일상 똑같은 주간이지만, 지난 주간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코로나로 마쳤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 속에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올 연말 끝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자연스럽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끝까지 우리가 조심하며 이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새해라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날이 그날인데 이상하게 새해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설레는 마음이 있나 봐요. 아마 새롭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들이 창가에 비치는 햇빛처럼 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벽도 새벽처럼 새벽같이 그냥 몰려들 막 가려고 했지만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런 장소 말고 또 새로운 장소들을 찾아서 그렇게 일출을 보려고 새벽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해나 그 다음날 해나 그 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1월 1일 날 해나 2월 1일 날 해나 큰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새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에 해를 비치는 그 해를 보면서 한 해의 기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해를 보며 기원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때 아주 유명했던 개그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또 뭐가 있죠? 예, 걱정 대신 열정으로 예,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예, 이렇게 하는 개그예요. 제가 하니까 전혀 개그 같지가 않죠. 예, 예. 워낙 제가 이제 하이 개그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한숨하면 여러분들이 예, 함성, 제가 걱정하면 여러분들은 열정 해볼까요? 시작.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예. 개그인데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한숨 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뭐 개발이 됐고 뭐 백신 투여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은 벌써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 한 30여 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변종 바이러스도 벌써 사실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한숨만 또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게 또 끝날지.
그러나 늘 한숨만 쉬면 될까? 그렇지 않고 한숨 대신 뭐라 그래요? 함성으로. 반대로 이제 걱정할 것, 또 걱정할 것들도 계속 생기는데, 걱정할 걸 가지고 계속 걱정만 했다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심각해지겠습니까? 걱정 대신 그 열정으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다시금 공감대를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걱정 대신 우리는 고백으로, 근심 대신 고백으로, 여러분 앞뒤좌우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고백으로 시작하는 2021년이 되자,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고백으로 시작하는 2021년이 되자. 예, 저는 여러분 한숨 대신 우리가 고백으로, 예, 걱정 대신 고백으로. 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시면 왜 고백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달려 있냐면 표제라고 하는 게 시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무려 116편의 시에는 이렇게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표제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이 표제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표제의 내용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시편을 읽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기록한 편집자가 나름대로 그 시의 어떤 그 배경, 이 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어떤 이 배경 설명과 그리고 이 시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제를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읽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저자의 배경이나 아니면 이 시의 어떤 용도나 음악적인 규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시편 3편 표제로 가시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작. 다윗의 그의 아들. 세번역 1절이 아니고요. 표제를 보여줘야지. 표제. 예, 표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직 우리 표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생각해 보시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5명의 아들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가 있긴 있어요. 예. 자주 있으면 큰일 나고 가끔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반항하면 역시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으니까 반항 안 하려고 하죠. 예. 부모에게 뭐 대들어야 자식이 손해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반항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군사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그 반란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그 아들을 반란 일으켰으면 잡고 죽여야 되는데 나중에 죽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할 정도로 반란을 일으켰으면서도 그 아들이다 보니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도망을 가야 하는 이처럼 처참한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듯한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3장 1절을 이제 PPT에는 이제 새 번역으로 좀 써놨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한숨이 보이세요? 예,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한숨이 묻어나는 2절도 비슷해요. 2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또 많습니까? 셀라. 어찌라고 하는 이 의문문에 자기를 치는 대적들이 많음을 강조하는 이 시의 내용. 그래서 이런 시를 그 비탄의 시, 탄식하는 시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런 비탄, 탄식하는 시들이 간혹 많이들 나오는데 뭐 22편도 그렇고 25편, 31편, 38편, 56편, 69편 대부분 다 다윗의 비탄시이긴 한데 압살롬 전에도 또 다윗이 한탄할 만한 시가 있잖아요. 자기 장인 사울 왕 때부터 그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도망 다닐, 또 자기 때문에 막 제사장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어떤 그 안타까움들이 시편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시들이 바로 이 한탄인데 오늘 여기 지금 1절, 2절에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많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아까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냐?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이 진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그 하나님마저도 욕을 먹고 있으니 다윗이 내 욕 먹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부모 욕하는 거 듣기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믿는 거 하나님까지 막 지켜 세우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네 아들이 너를 반란 일으키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많은 세력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그렇게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협의 중담, 다급함 이걸 막 강조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대조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반전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1절, 2절은 그렇게 다급하고 원수가 많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비탄의 내용들이 있다면 나머지 이 3편이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8절 가운데 나머지 6절은 다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로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 다윗의 뭐가 들어있냐면 나머지 6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숨이 삐져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조금 있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의 어려움의 현실을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을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많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 2021년 우리가 첫 주일을 드리지만 이 첫 주일 예배부터 또 비대면 예배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오늘까지였었던 것이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계속 2주간은 더 새해 첫 주일부터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모임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그러나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을까? 첫째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자기의 어려움을 알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명사로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시제가 없어요. 과거에만 나의 하나님 방패가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고백은 예전엔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방패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뢰의 고백에서 보면 나가 아니라 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아니라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가 있든 없든 항상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계속 고백하는 하냐면 나를 덮친 고난이 나를 찌르는 창이라면 하나님은 그 창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시다. 나를 덮친 고난이 나의 수치라면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부끄러움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망치지만 도망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 교회가 그냥 문 닫는 것은 아닌가. 실제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왕왕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문이 닫혀진 적도 없고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한 게 문제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내 힘든 상황만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주 고난님. 나의 주 고난님이라고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침부터 나의 고난을 막 임금처럼 그렇게 아련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라 고난님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나의 주인이 되고
불평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통령, 뭐 정부, 뭐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자기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망각한 채 그렇게 나의 고난임을 혹여 묵상하다 보면 결국 나를 인도하는 것도 걱정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가지고 묵상할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형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내 슬픔과 아픔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둘째, 다윗은 누구를 고백합니까? 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고백해라. 이 나를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 4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를 향한 고백입니다. 4절에서 기도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왜 나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바로 이 4절인데, 이 4절에 대해서 이 독일의 유명한 학자 궁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4절은 조건사 없는 조건문이다. 뭐뭐 할 때마다 반복적인 의미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뭐를 자랑하냐면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시편 3편을 기록했습니까? 누가 대적했다고요? 압살롬. 아들이 대적을 한 거예요. 아들이 반역자의 선봉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왕의 첩을 간음까지도 하고 하는 것을 백주대주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꽂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니 그 고백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4절에 자기를 고백하며 자기의 고백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끄럽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있느냐? 5절에 또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지금 잠잘 형편이에요? 자식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잠자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평상시에 그런 삶을 그냥 하고 있다면 참 이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잠든 순간이라도 우리 같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를 뭐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잠든 중에도 혹여 대적들이 나를 암살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 마치 그 신약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사형당할 하루 전날 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두 번째로 사형을 시키려고 그 베드로를 잡은 왕은 단단히 지금 사형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떠받을 줄 알고 그 헤롯은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그 전날 밤, 내일 죽을 걸 안다면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워도 막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억지로 깨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비록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일 코앞에 닥쳐왔어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신세한탄이에요. 너무 많이 해요. 신세한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세한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인생을 신세를 한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멸시하는 죄가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 자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보십시오. 얼굴을 보세요. 눈을 마주 보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예, 아침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천만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환은 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소스라치 놀라서 스승을 깨우고 우리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 근심이 자기를 눌리고 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떳떳하고 너무나도 여유 있게 아마 옆에 커피가 한 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며 야야야 놀라지 말아라. 하도 놀래니까 엘리야가 답답해서 하나님 저 눈을 좀 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 뒤에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있으니 지금 그 위협 속에 있어도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한 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전하다고 하는 환경 속에 있다고 그 환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불안전한 환경 속인 그것이 북한이 됐든 어디 이슬람 나라가 됐든 그 어떤 환경 속에 그 환경이 불안하든 안전하든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곳이 북한 땅이든 이곳이 이슬람 땅이든 그 무엇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백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첫 신년 감사 주일에 우리는 한숨 대신 고백으로, 걱정 근심 대신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2021년 올해 여러분의 하루는 한숨이나 걱정이나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시편 18편 1절 말씀 보시면 이 18편도 탄식과 고통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 고백, 우리도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무슨 고백했습니까? 신앙 고백. 고백은 반드시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고백은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뭐예요? 사랑과 믿음. 남녀 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신뢰가 들어가야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고백 속에 신뢰와 사랑과 신뢰가 없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고백인데 정말 내 사랑이 들어가 있고 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새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1절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